자,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좁은 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사명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하는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천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가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사명자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세상은 사명자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명자의 삶은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고요. 사명자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품고 보호하는 삶이고요.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명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수종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의도 앞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셨다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앞에 악한 의도가 놓여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행동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잡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 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배경이 우리에게 좀 긴장감을 주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논쟁하셨던 주요한 주제가 바로 안식일과 관련되는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무슨 일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게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 집에 초대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행동에 꼬투리를 잡을 게 없을까? 뭔가 예수님을 공격할 만거리가 없을까? 그걸 찾기 위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걸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 앞에 덫을 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꾸 두려워하거나
그걸 피하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하고 세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힘든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고난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방해와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휘드로피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물이라고 하는 뜻, 헬라어 단어 휘도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파생된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에 물이 차는 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날 어떤 병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혈액에서부터 액체 성분이 빠져나와서 몸 어딘가에 자꾸 이렇게 모이는 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몸이 자꾸 붓고요. 때로는 썩어 들어가고 이런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생각이 되던 그런 아주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병이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런 심각한 불치병, 또 만성적인 질환, 장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죄의 결과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지금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하는가 치료하지 않는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겠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런 장치, 이런 함정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분명히 논쟁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치료하셨을까요?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적인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생명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곤란해지거나 그 사람 때문에 논쟁에 휘말리는 것보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의 이런 마음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히려 이용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어야 하고요. 그 사람들 따뜻하게 맞아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삶의 아픔과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정죄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아픔을 더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교회를 실망하고 교회에서 실망해서 떠나게 되는 분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삶의 아픔과 문제와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용납받아야 되고요. 이곳에서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또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용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이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무엇이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그걸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함정이 뭔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죠. 자, 무엇이 율법에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이전에 안식일에 치유 사건이 있었던 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논쟁이 일어나서 그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응대하시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치유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 엑세스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합법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타당하다. 무엇이 합법적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정말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그런 율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죠. 진실은 뭘까요? 모세 율법에는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은 없습니다. 그럼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고 39가지나 되는 다른 규정들, 미시나라고 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스스로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만든 조항 안에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정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게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긴급한 병의 경우는 고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정지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각을 다투는, 촉각을 다투는 이런 문제가 딱 닥쳤을 때는 그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안 된다는 걸까요? 만성 질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상관없는 만성 질환의 경우는 고치면 안 된다. 그래서 시각을 다투는 아주 촉박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질병에 대해서는 치유해도 되지만 만성 질환 고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로 고치신 질병은요, 다 만성 질환이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고치신 거,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신 거,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거, 장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은 굳이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될 만한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죠. 그게 정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조항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때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말씀에 부합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게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면 때로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오래도록 이렇게 해왔어.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잣대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관습, 이런 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부합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되고요. 그것이 모든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판단을 다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질문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자들을 제압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셨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반대하는 사람들,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그들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돌보시고 품어주셨다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들에게 물으셨죠.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는 그걸 금하는 율법이 없거든요.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조항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수종병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병을 즉각적으로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품고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따뜻함과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셔서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신 거죠. 아들이나 나귀가 우물에 빠지면 곧 그 아들이나 나귀를 우물에서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곧이라고 하는 말은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안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곧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에 일하면 안 돼요. 주일에 교회 빠지면 안 돼요. 주일에 해서는 안 될 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주일 성수했어요. 이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겸손과 관련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 하실까요? 1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자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시고 그들에게 잔치에 초대받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걸 보면 사람들은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 싶어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마음속에는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함과 욕망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욕망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정반대의 길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순종하는 길을 걸으셨죠. 오히려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자꾸만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된 우리의 욕망은 자꾸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하고 그 자리에서 밀려나서 다른 자리로 내려가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는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바벨론이 교만해서 하늘 위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땅에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죄악된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누군지 알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수치를 받게 되고 민망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영광을 누립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초대를 받으면 제일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제일 끝자리는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임을 받는 것만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초대한 사람이 그 사람 보면서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해서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받게 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게 될 때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면 진정한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 수 있죠. 진정한 영광은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 내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계속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길은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낮추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낮추시는 겸손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왕 중의 왕 주님이 되시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4번입니다. 자발적인 겸손의 삶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겸손의 삶, 겸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우리가 높아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너를 함부로 보게 하지 마. 세상이 너를 쉽게 보게 하지 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인정받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속에서 내 자리와 내 몫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르죠.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다 누릴 수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로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닮은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겸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발적으로 겸손의 삶을 실천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